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드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정가운데를 피셔서 1012쪽 이사야서 제38장 1절 말씀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가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드릴 제목은 이 본문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기도, 그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 죽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이 한민족 속에 이렇게 큰 재앙 같은 전염병이 돌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예배를 우리가 잠시 정말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이른비 예배만 이렇게 드릴 수 있게 되어진 이유도 어쩌면 죽음에 대한 공포라기보다는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과 이 한민족 속에 있는 한국 상황을 저희들이 배려해서 예배하는 일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지체하고 또 뒤로 물르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고난이 연속되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일이 무엇일까? 그건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병이 걸려서. 그래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 집안에 유언하라. 그렇게까지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15년 동안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삶의 축복을 주셨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나옵니다. 아마 예수를 믿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기도의 모습 속에 오늘날 이런 우리 한국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하고 또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지면 능히 이런 고난도 또 이런 역경도 이런 질병 때문에 다가온 모든 정말 큰 시험거리들도 능히 이기게 되리라 믿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히스기야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뭘까? 서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1절 2절 말씀 속에 첫째, 살게 하는 기도입니다. 한번 우리 따라서 합시다. 살게 하는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살게 하는 기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절 말씀에 그때에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덩달아서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히스기야가 살고 있는 그 유대 성읍을 완전히 포위해서 수없이 많은 군대를 동원해서 쳐서 죽이려고 포위하고 있는 상태라 그 말이.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이제는 우리가 적군에게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때,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더라.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게 하실 수 있다. 뭐하는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 위에 삶을 살면서 내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연거푸 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재앙과 온갖 질병과 고통 덩어리들이 내 삶에 엄습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연속적인 고난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뭐하게 되니? 죽게 되니.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고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건 얘기 안 해도 압니다. 왜 코로나19가 두렵습니까?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 질병이나 모든 삶의 자리에 나타나는 모든 재앙이나 고통들이 인간을 두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이유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더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성경 뒤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가 큰 종초가 났고 그 종초 덩어리 때문에 죽을 처지에 취하게 되어졌더라. 큰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죽을 자리에 당할 정도로 질병이 와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특별히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자리,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네 집안 식구들에게 유언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누가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결정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왔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기도가 죽음이 정해진 사람을 사망의 문턱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기도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구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들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극복해야 할 의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히스기야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정말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여 대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녕 죽으리라 유언하라. 죽고 다시는 살지 못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말 엄위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라붙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문제다 라고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온 갑작스럽고도 분명한 히스기야의 죽음의 문제를 히스기야는 믿음을 가지고 잠시도 흔들리지 않고 즉시 기도에 자기의 몸을 던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선포한 하나님께 지체하지 않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구에게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 문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문제라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만이 그 뜻을 바꾸실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박하고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박하고 가장 긴박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뭡니까? 죽음의 문제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연속된 고난 속에서도 또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아주 귀한 덕목이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라.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특별히 얼굴을 벽으로 향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단념하는 모습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연속적인 고난이 옵니다.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포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모습, 이 모습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게 하는 역사를 이루셨다. 할렐루야.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는 이 땅 위의 삶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고난이 있을 때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나를 살게 하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연속적인 고난이 있거나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닥치게 될 때에 자기 연민이나 자기 포기에 빠져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 사도가 5장 1절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그 고난은 내가 이길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고 심지어 나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우리를 살게 하는 역사가 있도록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크 홉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 우물이 있었습니다. 펌프가 나오기 전에 그 우물에 도르래로 양쪽에 두레박으로 물을 뜨는 그 두레박으로 우물 깃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홉킨스가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기도가 위로 올라오면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의 두레박은 하나님의 긍휼의 두레박은 우리를 향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두레박을 통해서 내게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우리를 향하여 내려보내는 가장 유일한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자리가 닥치면 닥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삶의 형편이 힘들고 죽을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살게 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는 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 오늘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로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보게 하는 기도. 뭐하게 하는 기도라고요? 기도는요,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뭐를 보게 하는 줄 압니까? 과거의 내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 좀 보십시오. 오늘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내 삶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죽을 자리에서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이전 모습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을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이킬 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 내 삶의 모습이 진실했습니다. 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면서 내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렇죠? 이런 모습이 아니라 부끄러운 거 투성이라 그 말이에요. 사실 우리들을 돌이켜보면.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 내가 이전 내 삶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되고 싶고 온전하기를 원했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의 내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미 병에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았다고 하는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도 나는 부끄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은 기억해 주세요 말씀하면서 그 뒤에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통곡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현재의 내 모습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렇죠? 이전의 내 모습 속에 아무리 잘난 것이 있었어도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일 뿐입니다. 심히 통곡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누구를 보게 합니까? 자기의 옛 모습을 보게 하기도 하지만 오늘의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전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바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하고 있는 현재 내 모습을 바로 보고 내가 어떤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이전의 내 모습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억해달라고 부탁할 정도의 자신 있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삶의 모습과 내 입장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보는 눈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기도하려면이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그렇죠. 너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은 성경에 보면 진실한 영이고 정직한 영이고 투명한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속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대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바로 보라. 이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기도하려면 기도할 때 정직하고 투명하고 진실된 성령이 너희와 더불어 기도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네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하는데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보는 나?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는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게 되어지면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보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나뿐만 아니라 오늘의 내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정말 내 현재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로 보기 때문에 오늘 히스기야는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나쁘든지 상관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고 너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은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처럼.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지만, 기도할 때 내 상황과 처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면 그 기도를 통해서 현재 내 모습을 바로 보게 되어지고 현재 그 나를 바로 본 그 모습 속에서 내가 할 일도 찾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기를 건축하고 자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그렇습니다. 과거의 나를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 모습을 보고 오늘의 현재의 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자기를 철저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보게 됨을 통해서 성경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유다서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도는 푸념이 아닙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랑도 아닙니다. 기도는 남에게 교훈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참모습, 나를 보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아주 귀한 유익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내 모습,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서 진실되게 투명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 보게 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4절 말씀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히 자기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오늘 성경에 보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첫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살게 하는 기도, 두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보게 하는 기도, 세 번째 히스기야의 기도는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자, 5절 말씀해 보세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이 나타났습니다. 첫째,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아기의 울음은 언제나 엄마에게 내 의사를 전달하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사정과 내 뜻을,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을 향한 눈물은,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앞에 가셔서 1절 말씀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절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읽으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네 집에 유언하라. 내가 정령 죽고 살지 못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게 뭐라?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조차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돌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민족 속에 당한 이 큰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때문에 온 백성과 온 민족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런 때라도 이런 고난에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대로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와 공포 속에 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응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건 기도라고 하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그 기도에 내가 네 기도를 보았고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라고 기도에 응답하는, 응답이 나타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경 보십시오.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뭐하리라? 보호하리라. 지금 두 가지 연속된 고난이 있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뭡니까?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내려와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죽게 되었고, 두 번째는 병으로 인하여서 죽게 된 두 가지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수완이 15년 연장되리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죽을 자리에서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축복을 체험케 하겠다는 거예요.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리라. 아수르의 침공에서 내가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너를 건져내고 이 민족을 건져내 주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과 은혜가 약속되어지는 나타나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은혜가 나타납니다. 새로운 축복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 응답 속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축복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수완이 15년 연장되리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수르의 침공 속에서 내가 분명히 보호해서 이 예루살렘이 온전하여지리라 말씀하시는 역사, 그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연속적인 고난의 문제도 해결받았습니다.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받았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데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기도였더라. 또 하나,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압니까? 내가 그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해식의 일령표 그림자가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에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룬다는 뭐니라? 증거이니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 내가 이 일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인간의 마음이 벙어리일 때도 하나님의 귀는 결코 귀머거릴 때가 없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응답이 정말 직접적으로 오늘 히스기야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벙어리처럼 우리의 입술을 열지 않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귀를 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에 나타나는 기도의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저는 우리 한마음 온 믿음의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마이크 머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필요에 응답하시지 않으며 응답하신다면 오직 인간의 믿음에만 응답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는 건 내가 이게 필요하니까 하나님 정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 필요에 응답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진 믿음에 응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내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 속에 당한 이 큰 어려움,
신앙적으로 위기가 오고 잘못하면 공동체 의식 속에 큰 약화되어질 수 있는 큰 시험거리가 닥친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병상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우리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 알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야 합니다. 정말 이 코로나19의 열기가 꺾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집단적으로 예배하는 일을 조금 정말 절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부탁과 절제 정말 필요로 할 때에 우리들이 그 필요에 조금이라도 부응해서 조심할 수 있고 배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개인위생에 철저해야 합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면 아니 됩니다. 마스크도 써야 합니다. 손도 잘 씻어야 합니다. 가정도 잘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도 그렇지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행동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 하는 일입니다. 연거푸 연속적으로 고난이 밀어닥치고 질병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오고 정말 모든 상황,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다? 그건 기도다. 살게 하는 기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러한 때 철저히 돌이켜보고 볼 수 있어서 과거의 내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온전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내 모습이 어떠할까? 히스기야처럼 심히 통곡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자기를 잘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그런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살게 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는 기도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큰 어려움, 고난과 고통의 때에 히스기야처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체험하는 축복의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